여성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여성은 그 남자가 자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돼지라고 불렀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법정에 섰고 그 남자는 유죄를 선고받고 벌금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서 그 남자가 판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이 판결은 제가 미세스 존슨을 돼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돼지를 미세스 존스라고 부르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 그 얘기를 듣자마자 웃으면서 그거는 아무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그러자마자 이 남자가 돌아서서 미세스 존스 얼굴을 탁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세스 존슨 씨. 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그 여자는 뭡니까? 돼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한 80%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 남자는 이제 편법이죠. 법의 어떤 그 구멍을 뚫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가 편법을 써서 그걸 뚫고 나갈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 법을 뚫고 편법을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오솔길이 없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 자신의 판단에 근거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사람, 오늘 이 남자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은요 그냥 사람을 고쳐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행하십니다. 심판.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병 나았으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네 죄가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라가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받고 너는 이제 살아나라 그 말씀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 자체로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구원이 되고 그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될까요? 심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주인이시고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간절히 바랬을까요? 바라지 않았을까요?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간절히 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잡혀왔습니다. 귀신만 들린 게 아니라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눈이 안 보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손을 이제 기도하자마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이 보이고 말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보자마자 우와 다 한숨을 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야 이 사람 진짜 다윗의 자손 아니야?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들었냐?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같이 이제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제가 보니까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도무지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모인 무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이 야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확신하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겠다 하는 의심이 있는 아마도 그렇지 않겠느냐. 야 지금 우리 눈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메시아 말고 또 누구 있냐.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니야. 그런 어떤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태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을 보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하나 들어있는가 하면 아마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어림짐작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뭘로 봤냐 하면 마술하는 걸로 봤습니다. 마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이 기적적인 사건 앞에서 그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 이거 예수님께서 진짜 이 일을 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도 없는 게 바리새인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일을 한 주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귀신을 힘입고 한 일, 귀신의 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눈앞에 일어난 일은 그대로 인정이 되고 주체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한 말이 그 힘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대놓고 얘기를 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뒤로 돌아서서 예수님 뒤에서 다른 사람들과 자기들끼리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쑥덕거리는 걸 뭐라고 부르죠? 누가 얘기하셨는데 뒷담화. 우리 경상도는 그냥 뒷담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뒷담화가 아니고 뒷담화입니다. 뒤에서 너무 욕하는 얘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못 들으실 줄 알고 뒤에서 자기들끼리 그 일을 본 사람들과 쑥덕쑥덕거리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적이 대단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것으로만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하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이유와 동기가 뭔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에서 숨어서 한 그 말과 생각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5절 후반부에서부터 26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 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악한 공동체이든지 선한 공동체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그 공동체가 만약에 분쟁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조건 무너지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정이든지 국가이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분쟁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서 이 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신분열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또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방향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인격체가 나를 끌어가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서 작용되는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쟁은 한 개인도 한 나라도 가정과 교회도 지역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묻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귀신이 쫓겨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미 그 시대에 바리새인들 또 그들과 함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귀신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만약에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 자녀들, 여기서 아들들은 당신의 다음 세대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일하는 바리새인들, 너와 함께 일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사람들이 너희가 한 이 말에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 표정이 아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앞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얼굴 인상이 굳어졌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다른 곳, 어디를 향하냐? 성령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28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을 힘입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요, 예수님 혼자서 하신 사역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항상 삼위일체적으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일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 안에 기름 부으시고 돕는 존재가 누구냐면 성령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완료되도록, 그 일이 완료되도록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시는 분은 누구시냐?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일을 삼위일체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혼자 하셔도 되는데 굳이 삼위일체적으로 성령을 항상 요청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야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는 시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는 시간이 올 텐데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나 그 일을 하도록 성령께 맡겨져야 되고 그 일의 결과는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걸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건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보여주십니다. 아까 장로님이 공과 공부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나았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낫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게 삼위일체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입으로도 고백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생초교회 안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뭔가 이뤄내시고 그가 우리를 통치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의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던 사람이 이제 내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요? 나를 통치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그가 내게 이걸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에 우리 삶의 변화가 우리 온 생초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 하나만 바뀌어도 나라가 휘청거리고 앞뒤가 바뀌고 아래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사탄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 인생이 요동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요동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주 기가 막히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편을
너무 잘 가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편 가르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모르셨죠? 예수님은요, 편을 확실하게 가르십니다. 내 편 아니면 너의 편이지. 내 편도 너의 편도 아닌 중간에 있다 없다? 예수님한테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옆에 서서 저 구경하고 있었는데 저는 저쪽 편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거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복음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데요가 아니라 그 사람은 복음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요 중간지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누가 만들어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왜요? 피할 때가 있어요. 이것도 잘 모르겠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좀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중간지대를 만들어내요. 근데 예수님은 중간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이 분명합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고 보고 듣고 판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으고 계신데 구경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중립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중립지대는 없고 믿음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편을 확실하게 가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태도를 똑바로 해라.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저쪽 편이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예수님 편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말하시는 분들로 이 땅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헛과 백의 구분이 분명하고 죄와 선의 경계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편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시는데요. 실제로는 이 결론 부분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맺으실 제목, 예수님이 맺으신 결론은 굉장히 단정적이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31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짓는 모든 죄와 모독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여러분 한 명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면 나는 딴 사람은 모르겠고 나한테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삼고 자신의 가문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그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31절 뒷부분에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게 하고 또 믿게 하시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있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속에서도 똑같이 일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근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내가 머리로 듣고 알아서 이해해서 내가 똑똑해서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큰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그 고백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 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집 문턱을 들락날락 하시죠. 그런데 그 집 문턱을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집이 나한테 욕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저거 또 거짓말하러 나간다. 아이고 저거 밥 어지간히 먹는다. 아니면 아이고 네가 예수 믿는 거 맞냐? 예배 드리고 순경 들고 나가는데 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맞냐? 잠자고 올 거 아니냐? 가지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매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일거수일투족 그렇게 한번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에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 집에는 살고 싶지 않죠. 돈만 있으면 당장 때려부시고 새로 짓고 아니면 딴 데 이사 가서 그런 거 말 안 한 집에 가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왜 집 얘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집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는 성령의 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사는 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이 집이 성령을 보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성령이 한 일을 귀신이 했다. 여러분 과연 성령이 그 집에 사시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32절은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아까 31절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두. 그런데 32절에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인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예수님의 호칭으로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사심을 받을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야 진짜 그런가? 의심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서 채찍 맞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옆에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인데요? 베드로 나는 예수님 몰라. 시간 지났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그 소녀가 또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맞는데요? 베드로가 그때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 그랬냐? 3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용서받았습니까? 용서받지 못했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베드로 용서받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말로 거역했던 베드로는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진심으로 거역했습니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거역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 죽이러 다녔어요.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고 목 매달아 죽이고 목을 끊어서 죽이고 죽이려고 감옥에 넣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거역했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거역하는 척 했습니까? 진짜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용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던 사람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거역한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다. 여러분 말은 인간의 생각과 태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한 인간 속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가, 여러분 녹음해가지고 하루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말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중상하거나 함부로 폄훼하는 그 사람은 결코 구원의 가능성을 그 사람이 가지고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혈을 있는 믿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성령을 우리가 말로 폄훼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가능성을 자기 걸로 가질 수 없고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이 하는 신앙 고백은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런 신앙 고백은 가짜라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생초교회 성도 여러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그거는 공연성을 전제로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야 돼요. 내하고 그 사람하고 1대1로 한 건 그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모욕죄는 사람들 앞에서 했던, 사람들 뒤에서 했던, 내가 하나님을 보고 얘기했던, 안 보고 얘기했던,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뒤에서 쑥덕거리는 비방과 사실과 다른 눈물을 제조하느니 여러분 그 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든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입을 열어서 온 사방팔방 다니면서 입방아 찢는 것,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잘못을, 죄를 감당하게 될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누구 편인지 분명히 하시고 주인이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변화의 주인공으로 사는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한 주간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과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인정하며 사는, 성령이 살아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